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예언서 특강 2강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예언서에 대한 기본 이해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기본 이해 세 번째 다음 시간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총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여러 이제 예언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살펴볼 거는 이제 예언서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전달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내 언약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이렇게 각 이제 볼 때에 하나님의 내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었고 또 발전되었는가, 그 계시가 더 어떻게 깊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예언서를 볼 때 이렇게 보아야 될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내 언약에 대해 요 예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달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내 언약의 출발은 어디로부터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여자의 후손 말씀이 아담 하와 즉 인간 인류에게 주어진 첫 하나님의 내 언약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제 인류에게 준 첫 언약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하고도 같겠죠. 첫 언약이자 하나님의 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인간에게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한 이야기죠. 그 중에 이제 그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이제 곧 구원자 메시아 인간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인류의 이제 희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모든 것의 환경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죠? 인류에게 병과 죽음, 그죠? 모든 어떤 이제 악이 들어오는 이런 진짜 그 엄청나게 이제 열악해진 그런 환경 가운데 이제 인류의 희망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이 이제 언제 오는가라고 하는데 모든 게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내 언약은 이게 이제 전달이 이제 인류에게 되기 시작했는데, 이 전달에 있어서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내언약의 전달에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내언약, 즉 하나님의 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 이 언약이 전달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 언약을 전달하는 경건의 혈통으로부터 전달이 되었다. 1세 인류의 첫 아담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야렛, 에녹, 라멧, 무드셀라, 노아까지, 이렇게 노아 시대의 홍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렇게 그 인류가 시간이 흐르면서 타락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의 이렇게 적통을 통해서 이렇게 경건의 혈통을 통해서 뭐 여기 에녹이라든가 다 이렇게 쟁쟁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무드셀라 노아라든가 이러한 그 경건의 혈통을 통해서 이 약속을 전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구전으로 전달하셨죠. 그래서 노아의 장자 또 노아 이후로 노아의 장자 셈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내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셈에서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셈 장자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내 언약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에 있어서 그죠? 요 내용 메시아 여자의 후손 곧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그러한 이제 언약에 이제 그 언약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내용 전달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요 후손 여자의 후손 이러한 후손이 태어나는 루트와 겹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요 두 가지 요 내용 순수한 메시아 구원자가 이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전달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존재가 태어나는 그 루트도 이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러한 후손이 나올 그러한 루트로 또 이렇게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후손이 나오게 될 루트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전달이 되었고 특별히 유다에게 준 야곱의 예언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약속의 전달과 함께 이러한 후손, 요 실체가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또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또한 유다 그 혈통이 그 정통성에 서게 됨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혈통을 통해서 또 이 구원자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12지파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내 언약이 전달되며, 그죠? 전달되는 것이고, 이것도 중요하고, 인류 가운데 이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혈통을 통해서, 그죠? 또한 동시에 이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내 언약의 내용, 여자의 후손, 즉 구원자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이러한 이중적 역할이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적 역할, 이 약속의 전달, 그리고 이 혈통이 나오게 되는 그 태어나는 그 혈통, 이렇게 이중적 역할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달 과정에서 하나님의 내 언약, 이제 여자의 후손 언약을 이제 더 그 의미가 더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점점 더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내 언약이 즉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첫 언약, 그죠? 하나님의 내 언약, 이 인간에 대한 첫 언약, 즉 인간 모두에게 인류를 위한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은 즉 구원자 메시아 이거는 인류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내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이 이 전달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 전달 과정에서 뭐라 그럴까 변형이 일어나냐면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메시아 개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원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첫 언약이다. 하나님의 내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 언약인데 근데 이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내 언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공로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끄시는 구원자 메시아 개념이 이제 부과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인류를 위한 메시아 여자의 후손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 공로가 있잖아요. 전달하고 또 그 혈통이 태어나고 하는 과정에서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끄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좀 이렇게 부과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본입니다. 이게 본. 이게 본이고 이게 부가 사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이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본이고 부가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 개념은
부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뭐라 그럴까, 요 자신들만을 위한 어떤 정치적 메시아를 이렇게 뭐 본으로 알고 있죠. 이거는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내 언약이 이제 명확히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이런 전달 과정을 통해서 명확히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점점점 명확화되는데, 그것의 첫 번째 명확화는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어떠한 역할을 하실 것인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인식과 속죄, 그리고 이제 흠없는 동물의 희생제,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 등을 통해서, 그죠? 이러한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구원자가 이제 어떠한 역할을 인류 가운데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가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다윗이 구원자 메시아 모델로 되면서, 그죠? 그 다윗이 이러한 모델로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 부흥을 위한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구원자 개념으로 매우 변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라든가 이런 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언제 인류를 생각하고 그래요.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 이제 자신의 민족을 부흥시키고 번영하는 정치적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 상이 이렇게 정립이 된다. 이거는 원래의 그 메시아 상하고는 물론 이제 보탬이 되죠. 전 세계를 다스릴 왕으로서의 메시아 상을 이렇게 보여주긴 했지만, 요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상당히 정치적 메시아로 축소된 것이다. 원래의 본 모습은 전 세계를 다스릴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세의 이러한 계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한 이러한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의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내 언약이 점점 이렇게 인류에게 명확하게 계시되는 것을 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시대, 즉 예언자 시대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 시대라고 하면 좀 협의의 선지자, 사무엘부터 해서 엘리야, 그죠? 이렇게 쭉 이어지는 어떤 그러한 이제 그 협의의 선지자 개념이죠. 이 부분에 있어 시대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의 후손 언약이 명확해지고 거의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어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거의 정리가 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첫 번째 정리되는 건 여인의 후손은 그야말로 여인만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의 이 메시아 구원자 이 언약이 에서의 이제 이 여인의 뜻이 이제 분명하게 보라 처녀다. 그러니까 남성의 혈육에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남성의 어떤 혈육이 그 배제된 여인만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의 후손 메시아는 이제 아이로 태어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제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어떤
보내심으로 이어지는데 그 보내심은 한 아이가 이제 우리에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여인의 후손 메시아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하나 이전에 말씀드릴 거는 어때요?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요그 우리 아담, 하와, 우리의 이제 선조 대신 하와가 이렇게 처음 어떻게 보면은 그 범죄의 통로를 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통로를. 그래서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잘못하고 아담을 이렇게 잘못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와에 대한 큰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어떤 불평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이 여인의 어떻게 보면 여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 여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인류사에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여자만의 후손을 통해서 그 역할을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역할로 이렇게 하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머니 되시는 하와의 잘못이 어떻게 보면 상쇄시키는 그러한 이제 또 역할도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영으로부터 출발한 인간의 피조된 영이 아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이제 사망과 권세를 이렇게 부수고 이렇게 어떤 희생 양이 돼서 어린 양이 돼서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될 이러한 존재가 똑같은 인간이면은 아담 이후에 똑같은 인간이면은 그것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러한 어떤 제소를 통해서도 알려주신 게 그러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선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한 이러한 이런 이제 선지자에 의해서 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빈핍한 자를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또 여자의 후손의 계시가 더욱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가 만들 인간 사회의 모습은 평화를 구현할 것이라고. 그래서 아담 이전에 그러한 환경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 이전에 그런 환경은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잡아먹고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사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물도 다 인간에게 순응하는 그런 환경이었죠.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온 그분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도 그 모습에 대해서도 이사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은 죽음이 있는 환경이지만 그죠. 근데 아담 하와 불순종 이전의 환경을 회복할 것임을 이렇게 그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이렇게 점점 명확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는 그 구원자는 인간의 죄악을 담당할 어린 양이라고 이제 이사야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가 이러한 사실을 알기까지는 어때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전달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 전달된 걸 알고 또 모세의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동물 희생제의 이러한 모습 등을 또한 다 이렇게 그 전달받으면서 또 이러한 이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인간의 죄악을 담당할 어린 양임을 분명히 이제 알게 되죠. 이사야 53장 2절에서 10절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떨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린 양 그렇죠. 이러한 이제 어린 양의 그러한 이제 모습까지도 그 여자의 후손 그 구원자 메시아 인류를 위한 그러한 구원자 메시아의 그러한 어린 양이 인류를 위한 죄악을 담당하는 그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정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사야 이제 그 설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내언약 전달에 있어서 예언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한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여인의 후손 메시아의 이러한 계시가 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의 첫 언약, 하나님의 내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에서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 성령 강림의 메시지가 이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 강림, 그죠? 또 요엘서를 통해서 그런 성령 강림의 메시지가 이제 주어지고,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이제 타임 스케줄이 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2절에서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요건 이제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차원의 또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여기는 좀 희미하지만 그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는 좀 그 성령 강림에 대한 좀 희박한 조금 그렇죠. 요것은 이제 저기를 통해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해지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7장에서 20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저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요 에레미야의 좀 희미했던 그 이제 그 언약이 더욱더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고 하는 성령 강림의 이 약속이 이렇게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본 거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요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주신 이 인류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내언약이 인간 혈통과 민족을 통해서 전달됐다. 인간 혈통 쭉 알겠죠. 노아까지 이어진 경건의 혈통, 그리고 노아로부터 셈으로부터 이어진 아브라함까지 이어진 그 혈통,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부터 큰 민족을 이루어 이제 야곱 12지파 이스라엘 민족까지 이어지면서 그 내언약이 이렇게 전달되었고, 또 전달되는 동시에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이 혈통을 통해서, 또한 이 유다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 혈통, 야곱의 혈통, 유다 혈통,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달과 또 이렇게 혈통의 요거 두 가지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큰 공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다른 어떻게 보면 나머지 민족들은 어땠어요?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을 잊고 또 잃어버리고, 특별히 함족 중심으로는 니므롯 제국을 처음 건설하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건설하면서 니므롯 아내가 세미라미스가 바벨론 종교를 만들어서 이러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변형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알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내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전달되었고, 또 이 실체가 어떻게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그 어린 양이 되심을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강림의 그 새로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또 성령 강림을 이렇게 보내주셨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다음에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예언서 강론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구원자 메시아 언약을 이 언약은 하나님의 첫 언약이자
이제 하나님의 첫 언약, 시내산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과 민족과 맺은 첫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인류에게 준, 인간 전체에게 준 그 하나님의 첫 언약이죠. 모든 하나님 계시의 핵심이자 중심인 것을 알아야 된다.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죠.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죠. 하여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총론 두 번째 시간인데 또 다음 시간에 총론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